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 중에 하나가 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지난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불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그런 말이었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또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소통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된 그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온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핸드폰도 있고 이제 인터넷도 발달이 됐고 그 눈부신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언어의 장애도 받지 않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소통의 수단은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는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란케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란케 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벨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불통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교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고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절대적인 게 없고 내 말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 교만이 자화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무너졌던 그 바벨탑 하나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그 교만의 바벨탑을 다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는 30m에 해당하는 큰 금신상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앞에 절하게 했고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히브리인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절하기를 거부하자 왕이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풀무불 가운데로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기는커녕 그을리지도 않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자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왕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것을 그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풀무불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었으면 느부갓네살 왕도 뭔가 깨닫고 뭔가 알만한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가 그 꿈을 알아맞혔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해석해 주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랬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장의 그 금신상 사건, 그 풀무불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한 2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정복 전쟁을 다 끝마친 후, 그러니까 주전 568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밖으로는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었던 때였습니다. 그가 대제국을 이룩하고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그 바벨론 도성을 건설했을 때였고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다시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있던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누구 하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번민하여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여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이 말해보라고 다시 재차 재촉하자 그제서야 다니엘이 입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시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장을 보시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이 심판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것이, 자신이 차지한 것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으며 또한 그분께서는 그것을 주셨다가도 다시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 주는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특히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라는 것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도 썰물처럼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논란의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가장 강력했던 전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가 지었던 그 바벨론의 성벽은 100여 미터 높이에 다다랐고 그 넓이는 26미터에 다다랐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성벽 위로 그 마차 4대가 동시에 나란히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그 왕비를 위해서 지었던 그 정원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왕궁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고 오늘날 따져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이 만든 그 왕국이 세상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꿈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충심으로 충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예언된 징계들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양하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또 거듭해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그 징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에 보여졌던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런 교만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높이는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그렇게 높았고, 그 나무는 세상 끝에서 땅 끝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만큼 큰 나무였고, 그 나무의 열매는 모든 만민이 먹을 수 있는 만한 것이었고, 그 가지와 그 나뭇잎은 풍성하여서 모든 짐승이 머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큰 나무였지만, 그렇게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나무는 언제라도 하나님 심판 가운데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이 나무와는 정반대되는 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나무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뿌리가 얼마나 비옥한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양소와 수분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명과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에, 그 풍부한 경제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토록 풍성히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부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처음 그 다니엘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는 아마 많이 놀라고 또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말도 조심하고 그의 행동도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아마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부강해졌고 열방의 왕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아쉬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때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스케줄이 꽉꽉 차 있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야 때로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쉼없이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던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경고를 주신 후에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앞으로 나타날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신상 가운데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불가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불보다도 더 위대한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루터기만 남으리라는 그 말씀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12달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교만했고 자신의 세계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는 경고가 익숙해져서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던 왕이 그 크나큰 바벨론 성을 보면서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감격하면서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 30절 말씀 가운데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대단한 도성을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위대함에 칭송, 찬사를 보내고 있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오직 자신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정말 교만 가운데 자신이 그 신의 위치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의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왕국의 보좌에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혼의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만을 보게 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마음의 죄를 털어놓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화해를 막습니다. 우리가 교만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 때문에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만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과 부부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교만이 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크리스 이그먼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풀을 뜯어먹고 손톱을 기르며 짐승처럼 살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정신이 나간 것이다.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고 다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그는 이미 미쳤던 것이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끼리 등에 붙은 벼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 붙어 있던 벼룩이 코끼리 등에 붙어서 그 코끼리가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리를 지나가고 난 뒤에 벼룩 중에 한 마리가 뒤를 돌아서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벼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마터면 다리를 부술 뻔했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받는 벼룩이고 구원받은 벼룩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벼룩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그 인생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가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사는 그 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그 징계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가 결국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내려다보느라고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그는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처절한 고난과 징계를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뭔가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뜻이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오늘 4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선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승리를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